신나는 철학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신나는 철학사는 이렇게 교부 이야기를 하는데 교부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조금 이제 교부 시대에 교부를 어, 교부 시대에 자 한번 보면 자 그리스도교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죠.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를 이렇게 보면 그 공동체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교부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면서 하나의 이렇게 거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정통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리스도교 이 안과 밖이 구분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구분되어지고 이 안을 더 잘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안을 체계화시키면서 안에 우린 이러한 존재다라고 안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린 이러한 존재야라고 설명하는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고 설득하는 이러한 역할을 교부들이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부 그죠? 그러니까 교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안과 밖의 최전선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에게 우린 이런 공동체야라고 하는 정통 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합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동시에 밖을 향해서는 정통 교리를 지키고 동시에 오해가 생기면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교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것들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다가 하다가 이제 서서히 조직화 네?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그 조직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반발. 자,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가 있고 사도의 역할을 이제 주교가 이어가고 그럼 이제 주교에 대해서 순명하는 그죠? 순종하는 그죠? 이러한 형태의 교회의 제도 그러니까 질서가 형성됩니다. 질서 그죠?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주교가 있고 그죠? 주교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위에 있는 교황이 있고 그죠?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그 순종하는 그냥 사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신부가 있고 그죠? 그 밑에 또 이렇게 그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조직화됩니다. 그죠? 조직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근데 이런 조직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교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교부의 역할이 여기에 교부가 지대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교부가 별로 하는 일 없이 띵가띵가 거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부는 이런 일에도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왜 우리가 이런 체계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도 교부들이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알아듣기 편하게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제자니까 직접 제일 많이 예수님 말 들었을 거고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죠?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예수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제일 우리에게 잘 이끌어줄 사람은 사도다. 그죠? 사도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말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을 설득한 거죠. 평신도들. 그죠? 근데 평신도들도 뭐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혼자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다른 길로 셀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되는 성경의 해석인지 혹은 성경은 또 무엇인지 그때는 성경이 아직 정경화가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책이 성경인지 어떤 책이 성경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평신도들이 고민하고 이거는 이렇구나 저거는 저렇구나 이거를 이제 나는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골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누군가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신이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정리를 해주려고 하면 그도 나름의 권위가 있어야겠죠. 그죠? 아무나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 따라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권위가 서지 않아 사람들이 따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권위를 주는 것이, 그 권위에 있는 자리가 있는 게 그 주교 같은 자리가 있고, 주교의 권위 또 어디 오느냐? 그건 사도에게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사도자다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자, 이런 식의 정리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정리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초기에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이런 일들도 주교들이 참, 교부가 합니다. 교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그거 없이 땡가땡가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부들도 자기 자리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던, 고민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위계를 만들므로써, 이런 위계가 있으면 우리가 군대가 잘 명령 조직에서 잘 유지대처럼, 교회도 이런 위계, 어떻게 보면 위계죠, 위계. 위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에 질서를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신도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고, 그죠? 주교나 사제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있을 수 있고, 그럼 주교는 사제를 잘 하면 되고, 사제는 또 요렇게 밑에 평신도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되고 하니까, 요렇게 있으면은 이단에 빠질 위험이 적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이런 제도가 없다 하면 모두 다 저마다 자기 고민으로 그를 살아가라. 그럼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의 정통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 나눠져 가지고 저마다 다 자기 고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그 정통 그 교리가 거기서 등장하겠어요. 그죠? 다 자기 생각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 뭐 전부 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자기 이야기하지. 그거 그 뭐 뜻을 맞추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교가 여기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통교리를 세우는 일 자체가, 이게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정통교리를 이렇게 수호하는, 주교라든가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어떤 것들이 정통적인 교리 차원에서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지를 결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정통교리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교부가 등장하면 이래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네우스, 이것도 교부입니다. 이 사람도. 자,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성직자의 권위가, 그죠? 서서 위협받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직자의 권위를 이레네우스에게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직자의 권위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의 권위를 위협하려고 하면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체계, 그죠? 예를 들어서 주교자, 그러니까 그 뭐 사도자, 그다음 주교, 그다음에 사제, 신부, 평신도, 이러한 형태의 구성 자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무너뜨리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론적 근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를 통해 가지고,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설득이 된 거예요. 만약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설득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 대체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의 음, 그 질서를 부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 부정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론적 근거. 그죠?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 접근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영지주의 관련된 책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죠?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신비주의나 뭐 이런 형태, 명상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나게 연구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교부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교회사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죠? 철학의 지식. 그죠?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지만이 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사실은 그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매우 어렵고, 그 약간 과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 있는 경우들을 저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부정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는 뭐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바로 이게 그 그노시스라는 겁니다. 그노시스. 이제 그리스어로 이거를 그노시 헬라어로 지식, 암, 뭐 이 정도 되겠죠. 영지라고 하면 지식, 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식,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슨 암이냐 하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죠? 뭐 이런 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체험이고 그 체험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지식이고 그리스어로 영지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지라고 하는 그 노시는 단순히 그 하나의 경이로운 마력, 경이로운 마력, 경이로운 힘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죠? 그리고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나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극히 소수만이 이 그노시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 다 알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노시스는 그런 식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걸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자, 또 더 나가보면은, 소수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허락이 됩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은 배우면 누구나 다, 다수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하면 다 알겠죠. 근데 이것은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고,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비밀스러운 가르침. 이제 신비다 이 말이죠. 그죠? 한마디로. 자, 요런 거 강요하는 현대 종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단 그리스도교 특징 보면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소수의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지식. 그 지식 알면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다른 사람은 그 지식 몰라서 구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단적인 사고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성당을 가건 교회를 가건 전부 다 몰라요. 전부 다 틀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소수의 지식을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사실 이것도 영지주의, 진짜 고대 영지주의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유사품. 진짜 영지주의는 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이단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뭐 예수청 불신지옥하면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몇 번씩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이랬는데, 자, 그거 보면은 자기가 뭐 설명을 막 하죠. 어떨 때 보면 이제 십자가를 그려갖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 지식 알면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 지식은, 그럼 그 지식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내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 이해했다고 머릿속에 생겨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어지는데 그것을 공부해서 주어진다라는 것, 그거 자체는 당장 그거 전도돼 가지고 하는 사람 그 말만 믿으면 된다 하면 이거 이미 소수가 아니잖아요. 현대의 이란 같은 것들은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거 믿는 것이야. 뭐 다수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아까 이야기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영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선택되는 영적인 사람만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건 신비입니다. 그죠? 신비. 그리고 이런 영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원, 구원 혹은 해방, 어떻게 보면 구원이나 해방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지를 가진 사람은 이미 구원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겁니다. 참 자유. 우리 종교 교회 다니거나 이러면 그런 말, 참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이런 괴로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은 구원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영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럼 이 지식이라는 것, 이 지식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면 자꾸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같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 지식이라고 합시다. 영적 지식.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라고 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영지라고, 그러니까 영적 지식, 뭐 영지라고 합시다.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체험이다 이런 겁니다. 체험.
그리고 이 체험은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이를 잊지 않은 상태입니다. 잊지 않은 상태. 자, 잘 보세요. 저 신이 있습니다. 신이 계시를 이래 내려요. 계시를 아무 인차나 막 내리지는 않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구에 뭐 어떤 별에 100명이 산다고 하면 신이 100명에게 다 내리면 이건 신비가 아니죠. 그죠? 그 중에서 5명에게만 내려줬다고 칩시다. 계시를. 그럼 내 계시를 내려줬는데 거기에 머리에서 잊혀져 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다 보면은 신이 내려준 그 계시에 대해서 뭐 별 가치 없다고 자기가 서로 뭐 이렇게 내팽개 쳐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이 내려준 계시를 받아들인 그 상태를 어떻게 잊지 않는 상태, 잊지 않는 상태, 잊지 않은 상태.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품고 있다 이거예요. 신의 계시를 품은 사람입니다. 신의 계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의 계시를 품고 살면은 무슨 뭐가 좋냐? 그죠? 자, 여기서부터 영지주의가 매우 철학적입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철학의 너 자신 알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의, 그러니까 너라고 하니까 나의 음? 존재론적 근거, 나의 철학적 근거, 어? 나란 존재의 뿌리, 이런 것에 대한 사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럼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영이죠. 영혼.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에게는 육체로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오염시키지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니까. 그 플라톤 철학에서도 그런 고민, 내가 누구인가라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싶으면은 나는 영혼인 거예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니까 내가 에고가 이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나는 영혼도 뿐만 아니라 육체도 나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는 이 형상과 뭐 진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이야기 아마 철학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 개뿔은 사람한테 보면 나라는 실체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 육체가 나의 밖에 아닙니다. 육체도 나를 구성해요. 그러면 육체를 통한 인식, 그제 감각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육체가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플라톤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육체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방해는 그런 거예요. 그 육체를 통한 인식이 방해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육체를 통한 인식이 아주 제대로 된 인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뒤에 철학적 흐름, 신학적 사유의 흐름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자, 영지주의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그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에 던져졌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질문 자체, 이거 플라톤도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까 그랬죠. 나는 혼이라고 그랬죠. 영혼.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 대학에서 왔죠. 이 대학에서 나는 어디에 던져졌는가? 하면 육체, 예? 감각적인 공간에 던져진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난 다시 이 대학으로 가던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 안에 쑥 들어 빠져 있는 것을 동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플라톤도 하고 이걸 영지주의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철학의 고민 중에 아주 중요한 고민이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면은 넌 누구냐 이렇게 보면 철수요 이런 말할 거니까 너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인가? 그죠? 이 고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도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던져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죠?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영지주의가 하나의 답을 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그죠? 나는 사실은 이 지상에 이 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물체적인 것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신성한 존재다. 그죠?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거 플라톤하고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망각하니까 그러니까 영지를 품은 사람은 이 망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깨우친 사람입니다. 제대로 깨우쳤기 때문에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가 신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지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지를 가진다라는 것은 영지를 딱 내가 유지하고 딱 하면 이미 구원이 된 겁니다. 내가 했잖아요. 영지를 품고 있으면 이미 자기가 신성하다라는 거,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원래 이 육체적인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체적 존재가 아니라, 감각적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각해요. 자각하게 되는 영지주의를 통해, 영지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영지를 가진 존재는 그 망각을 지웁니다. 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희 아까 지구상에 그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 5명은 전부 다 뭐냐? 영지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럼 영지를 품은 사람이 누가 더 품고 누가 덜 품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더 품고 누가 더 뭐 신에게 가깝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다 신성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주의 저 신과 하나 된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 된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성하다라는 말은 뭐냐? 보면은 결국은 나 역시 신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죠? 나 역시 신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신이라는 것을, 내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버리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다른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주교니 신부니 목사니 뭐 전도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설교에서 내 깨우쳐준다? 그 사람들 못 깨우쳐줘요. 나는 이미 영지를 품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신과 같아져 버렸어요. 신성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는 잡다한 신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는 이미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에게 무슨 뭐 교계의 질서, 무슨 누가 신에게 더 가깝다. 예를 들어서 사도가 신에게 더 가깝고 그 사도의 역할을 뭐 주교가 이어가고 뭐 사제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맞죠? 왜 그래요? 스스로가 이미 신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입니다. 신. 나는 신상 신인 거예요.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깨우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와 불교를 비교하는데요. 사실 영지주의하고 불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불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교 공부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는 불교하고 다릅니다. 자, 영지주의는 나를 깨우쳐가지고 내가 신성하다라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트만이, 인도처럼 아트만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범이다라고 범과 같다라는 것을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버마 이려 사상 아닙니까? 버마 이려 사상.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그 우주 전체의 신성한 존재인 그 범은 그러니까 브라하만하고 아트만. 그러니까 나와 그 한문으로 할게요. 우주 전체의 하나의 신인 범과 나라고 하는 아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은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해탈,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고 불교가 비판했던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브라만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버마 이어 사상을 불교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신성해지려고 한다. 내가 깨우침을 얻어서 영지를 품게 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성하게 되고 신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의 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는 이거 거부하죠. 자성이라고. 이거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가까워지고 내가 신성하다라고 꼭 깨우치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그러려고 아집을 부리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의 욕심이고 아집이다라고 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이거 범화 이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범이나 그러니까 브라하마나나 그죠? 브라하마나나 그 뭡니까? 그 범,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것이 불교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가 완전히 공하다, 내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다, 내가 신성하다, 이런 거를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성한 존재다라고 하면 이미 나를 하나로 규정한 거죠. 나의 자성, 이성을 떼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영지주의에 갖다가 보면 안 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브라만교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사실 그리스도교하고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주주의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통 그리스도교다. 정통 그리스도. 이거는 뭐, 뭐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오리엔탈 정교회든 뭐 어디든지 간에 나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에게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의 뜻을 더 잘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불교는 아집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려고 욕심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신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욕심하고 신의 뜻을 잘 따르려고 욕심하고 신에 더 잘 알아들으려고 욕심하는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 아집이에요. 신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그럼 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 신 공부 더 많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주교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 위에, 제가 부자 위에서 군림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불교 정통적인 불교에서는 이거 다 거부하죠. 불교 이런 다 불교. 그러니까 불교와 비슷한 그리스도교는 없어요. 영주주도 비슷하지 않고 마시다 에카르토도 불교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마시다 에카르토도 하느님이잖아요.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마이스터 에카르트하고 신은 그뭐 우리가 보통 자꾸 무슨 신비주의 같은 거 뭐 이거하고 동서양이 뭐가 비슷하다 이런 거 자꾸 갖다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건 다르다고 해야 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요. 잘 모르니까 비슷해 보이는 것이고요. 하여튼 불교하고 영지주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불교와 영지주의 비슷한 책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읽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불교와 영지주의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교는 버마 이력 아니에요. 분부는 버마 이력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영지주의를 인도 철학식으로 이야기하고 동양 철학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버마 이디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버마이디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버마이디어 사상을 갖고 있던 이 데서는 뭡니까? 신과 내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하나 되다 보니까 하나라는 걸 깨우쳐야 되는데 이거를 선천적으로 잘 깨우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사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사람들이 이끌고 자기가 범이라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론적 고향인 브라만 범 신에게 돌아가자 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제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높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지주의는 영지를 품은 사람들 사이에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영지는 뭐예요? 소수만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만 있는 거예요. 영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사제잖아. 한마디로. 이제 그 정통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치면 영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제예요. 그러면 전부 다 신이 했는 그 계시를 내려주는 계시의 경험을 품고 살아가는 영지를 품은 사람이라면 이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누가 주교에 더 높고 내가 뭐 여자라서 더 밑에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교는. 자, 조금 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버려졌냐 하면은, 이건 육체적인 것에 버려졌습니다. 그죠?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플라톤이 뭐 성욕이 있는 곳이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곳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고생받으려고 버려진 게 아니고, 거기에 있으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서 내가 진짜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가 바로 그런 곳에 있으면 더 잘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지가 깨우쳐지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것 속에서 괴롭고 제대로 그 영지를 발현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영지를 제대로 간직하고 잘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이미 그는 신과 하나 된 거예요. 이미 그는 신과 하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 이걸 몰라 영지를 품지 못하고 우리 사람이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품지 알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그냥 그 곧 시체될 존재예요. 곧 시체될 존재다. 뭐 잠재적 뭐 시체만 이런 말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한마디로 그곧 시체될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곧 시체될 존재. 그러니까 영지를 품지 않은 사람은 다 곧 시체될 존재고 제대로 영지를 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 신이 바로 신이에요. 신.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신보다 열등한 그죠? 그 내가 이미 신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신에게 더 가깝다.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더 가까우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서 그 말 들을 존재가 아니죠. 이미 자신이 신인데 영지주의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종교는 그 사람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그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무슨 뭐 많은 모든 존재들을 그 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주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가 있으면 그리스도교는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죠? 예수 이후엔 사도에게 뭐 주교들 이래 있으면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주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죠. 교회 다녀야지 구원받죠. 그죠? 그러니까 주교자가 유지되어서 그 교회 전통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들어가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타력 종교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고 내가 영지를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까지만 하지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거를 잘 품고 있으면 잘 품고 그것을 그 깨우침을 놓치지 않고 그 깨우침에 더 그 집중해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력 굳이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근데 내가 그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을 알려고 고민하는 거 막 그런 게 아니야. 아까 제가 영지주의의 물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지주의를 자꾸 물음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요? 그죠? 신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 예를 들어 불교는 뭐냐 하면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반야 심경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무엇인지 막 따지고 들어가죠. 근데 그리스도교회는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 그죠?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따져요. 왜냐하면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신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으니까. 근데 불교는 뭡니까? 내 마음을 잘 이해해야지 해탈이 돼요. 그럼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요? 그 내가 어떤 존재.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다. 그죠?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첫 단계고 그리고 나서 신을 이해하는 것, 신을 아는 것은 그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내 안에 영지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신을 알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알면 신을 알아서 신을 알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신에게 누군가가 더 가까워서 그 말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들을 깊이 고민하다가 신의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 그것이 영지예요. 그러니까 잠보세요. 굳이 보면 이게 신이라고 칩시다. 신인데 요 안에 내가 있어요. 요 내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른 내가 있어요. 이거는 뭐 대칠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지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또 다른 뭐 누구라고 합시다. 하여튼 뭐 자, 그러면 뭐냐? 그, 그 지승이가 자기가 누군지를 깊이 궁리에 들어가면 이 전부 다 사실은 신 안에 있으니까 내가 깊이 궁리에 들어가면 이게 신이니까 내가 신이 누군지 알게 돼요. 신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인지 고민하면 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죠? 신에게 더 가깝다 하면서 누군가가 말하는 말에 들어가 속아서 이게 되면 나는 사실 신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 나는 신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신은 아니겠지만 신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결국은 신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지입니다. 그죠? 영지. 그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너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아라. 그 사람들은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영지주의자 선생이라 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고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너 자신을 너 자신이 너 자신을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 너 자신을 제대로 알면 신을 제대로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 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내 안에서 신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 이렇게 영지를 품게 된 사람들, 그다음에 신의 계시를 내가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교회 질서에서 그런 위계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뭐 위계의 질서, 뭐 주교가 있고 뭐 신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평신도가 있다. 이래 나눠지는 것이 사실은 바로 아닙니다. 한 2, 3세기경이거든요. 2, 3세기 교부들이 있을 때 이때 교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만들어서 이때까지 교부들이 이런 것들을 참 요전부터 한 2세기, 1세기 말 2세기, 3세기 이래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교계 제도를 만들어 가니까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내가 이단이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교부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참 신부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되고 신부는 주교의 말을 또 잘 따르면 되죠. 순명하는 거죠. 거의 순명하는 거고 서로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능동적이고 여기는 수동적 존재입니다. 잔인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형태가 근데 이렇게 있으면 웬만한 이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하겠죠. 그죠?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체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교, 사제, 그다음 뭐 여기 사실 뭐 여러분들 부제도 있습니다. 그죠? 요런 형태. 그다음에 평신도. 요렇게 있는 질서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죠? 부정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실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이런 거 뭐냐 하면 이 주교라고 하는 존재가 그럼 사도전승이라고 해가지고 사도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다. 뭐 우리가 하죠. 뭐 교황은 베드로 자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교부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레네우스 이레네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신을 대신해 가지고 주교가 평신도를 통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신을 대신해서 주교가 통치한다? 그러면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수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그죠?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나를 통치할 주교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이런 요소가 뭐냐 하면은 하느님을 섬기듯이 주교의 말을 따라라.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주교의 말, 하느님의 말처럼 따라라. 이 말도 힘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또 다른 근거가 뭐냐 하면 영지주의자 중에서 우리가 발렌티누스 발렌타인데이 그 발렌타인하고 약간 성인이고 이 발렌티누스는 이제 영지주의자죠. 어,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렌티누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이거 좀 그,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조물주라는 개념, 조물주, 데미우르고스, 조물주. 그러니까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학사를 좋아하시고 철학사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데미우르고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가 어떤 존재냐?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그죠?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우주를 만들었다 하는 존재, 제작자. 그죠?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데미우르스는 무에서 유를 만들진 않고 하여튼 데미우르스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데미우르스라고 하면 철학사, 그래서 특히 플라톤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아니죠. 존재라는 걸 알 겁니다. 발렌티누스는 뭐 예를 들어서 데미우르스 제작자라고 할까요? 그냥 종교니까 조물주라고 할까요? 뭐 조물자 이런 말하면 또 그러니까 제작자. 하여튼 뭐 데미우르고스라고 할게요 그냥. 데미우르고스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존재는
좀 덜 신성해요. 덜 신성하다. 예, 그죠. 그러니까 덜 신성하다. 그러니까 이 진짜로 신보다는 덜 신성합니다. 그러면서 발렌티누스라는 사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인데,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의 그 발렌티누스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 발렌타인이라는 술도 있죠. 하여튼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 발렌티누스라는 영지주의자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제작자가 있고 이 위에 신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신성한 거고 이거는 덜 신성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교의 뭐 주교나 이런 존재들이 너희가 신이라고 믿고 자기가 그런 신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 신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평신도 너희들은 내가 이 신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신에게 더 가깝고 신에게 내가 직접 듣는 말도 너희보다 신에게 더 가까우니까 내가 잘 들어가고 너희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하는 그 신이 발렌티누스는 뭐냐 하니 야 그게 진짜로 높은 신이 아니고 그거는 뭐냐 하니까 그거는 바로 데미우르구스다. 응? 데미우르고스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신은 진짜로 저 높은 신이 아니라 그, 어, 실제로는 그 자기들이 그리스도교에서 주교나 뭐 신부나 이런 사람이 믿고 하는 우주를 창조했다 하는 그것은 신보다 격이 낮은 데미우르고스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재미나게 되죠, 논리가. 요까지만 해도 논리는 재미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그런데 그 신, 데미우르고스보다 그 차원이 높은 신, 영지를 품은 사람은 이 신과 내가 범 아이디어가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주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뭘 하냐 하면은 그 주교나 사제에게 그죠? 사제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신학적 논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주교나 그 신부에게 혹은 이제 개신교를 지금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깨버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 신이 있고 여기에 데미우르고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데미우르고스는 그냥 우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냥 제작자 정도로 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주교,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어라. 우린 내가 저 신과 더 너희들보다 더 가깝고 저 신에게 계시받았다. 너희들보다 저 신과 내가 대화를 더 잘해라고 말하는 그 신은 저 신성한 신이 아니라 그보다 격이 떨어지는 데미우르고스였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은근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은근히 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이레네우스라는 주교는 야 인가받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교 모임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쓰는 그런 데 가지 마라 하고 아주 강하게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회의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자라고 하는 것도 다 무너지죠. 주교직으로 유정됐던 것도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계속 비판을 받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목사나 그러니까 참 그 목사나 신부가 되겠다고 신학사를 하면은 그 영지주의 나오잖아요. 거의 천무렵에 등장하는 이단으로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라고 하는 회잖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공동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통 신앙을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위계 질서를 있습니다. 이것을 다 송두째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송두째 박살내 버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강한 도전,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막 뿌리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 읽지 마라. 영지주의에서 하는 책들 같은 것도 절대로 읽지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정도는 그러면 진짜로 영지주의자들은 그 뭐 사제니 주교니 이런 게 없었느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서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등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다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사람 뭐예요? 서열이 높은 우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이런 말할까요? 좀 심한가?
우열을 나누었다 이거예요. 신에 있어서는. 그죠?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상에 있는 사람, 하에 있는 사람, 이래 나누어서 위계를 나누고 있는 것은 정통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례를 일반인이 준 것은 뭐 잘 안 되고 평신도 하려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목사는 신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격 조건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권위들, 신의 권위에 대해서 윗사람 아랫사람 나눈단 말이에요. 정통적인 데서는. 그런데 그런데 그 이 영지주의에서 그 영지를 가진 사람들, 영지 영지를 가진 영지를 품은 사람, 음? 영지를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은 뭐냐 하면은 매번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은 그 매번 모일 때마다 제비뽑기를 했어. 제비뽑기. 그래가지고 아 너는 오늘 이 역할하고 이 역할하고 이 역할을. 그럼 다음에 제비뽑기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위계를 나타내는 사회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남녀 모두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서 그죠? 그 공동체 그 모임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는지 결정하고 그 안에 서 자기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그러면 뭐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렇게 할 수, 제비뽑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했던 그런 이론적 배경, 영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제대로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신이라고 알게 되면 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신비의 경험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열을 나눌 수 없으니까 제비뽑기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비뽑기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질서가 기존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던 위계의 질서에 대한 정면적 도전입니다. 그죠?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거는 다 틀렸어. 나는 너희들 하는 식으로 안 따를 거야. 하는 게 등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도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주교 그러니까 사도자 그다음에 주교의 사도자를 이어가는 주교들 그다음에 신부 부제 그러니까 사제 부재 이렇게 쭉 이어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정통성, 그죠? 역사적인 주체 정통성 속에서 그 우리가 누구인가가 이미 확고히 결정되어 있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럼 네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뭐 판단하는 사람의 권위가 등장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 넌 이제 교회 신자다 하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이 정통 신학인지 정통 교리인지 또 교육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를 품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거예요. 누가 명령권자고 누가 명령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래 보면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들루이스나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현대 철학적인 느낌이 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주 자유스러운 모습들이 영지주의와 코드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공리함에 대해서 내가 나를 깊이 연구하고 내가 나에게 천착되어져서 나를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신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게 정통교리다 하면서 그냥 이거는 당연히 이거 외워라 받아들여라 이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그 그것보다 훨씬 낫겠죠. 물론 영지주의를 잘못하면은 그 영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약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영지주의는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그 천국 가겠다는 그런 예수 천국 하면서 거짓말은 천국 가겠다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 종교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을 사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통이 이단을 사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단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영지주의가 무슨 말하는지에 대해서 영지주의의 편에서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너희는 무조건 오답이다라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다 오답으로 보여요. 나는 정답으로밖에 안 지키거든.
이게 아니라 영지주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영지주의가 처음 등장할 무렵에 유럽이나 지중해 연안의 그 혼란스러운 사회, 그 다음에 그런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그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내 뿌리를 파고들고 그 속에서 신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인 그로 그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분명히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가 뻗어나간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교 사회에 위협이 될 만큼 뻗어서 나간 것은 그들에게 그 어느 정도 그죠? 사람 그 시대 사람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그럴 듯하고 매우 합리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그럴 듯한 거죠. 그죠? 우리가 말로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이 녹아 있다. 그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이 녹아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도 파고 들어가면 내가 신이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영지주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영지주의가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이거에서만 자유로워진다면 현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모든 존재는 다 신의 발현이다. 라고 한다면 저 돌덩어리도 신의 발현이고 해바라기도 신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나도 신의 발현이다. 그럼 내가 나를 깊이 파고들면 나는 그, 어, 내 무릎의 시작은 나였으나 내 궁극에서 만나는 존재는 신이 되거든. 그럼 그 신을 만나면 신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 되어 만나는 거죠. 그럼 나 신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존재들만 모여 있다라고 한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할 수밖에 없죠. 그들도 내가 나라는 것을 무너지면서 국내하고 국내에서 결국 만나는 그 지점에서 나와 다른 모든 존재들도 다 만나게 될 거니까. 그죠? 그 사이에서 우열을 나누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요렇게 그려볼까요? 이게 신이라고 한다 하면 이게 내고 이게 내고 이거 서로 다른 나라면 내가 나의 물음을 파고 들어가면 이 근저의 존재의 근저에서 신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에서 다 만나게 되고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근저에 있는 신에게서 만난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을 다 신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래도 한 모임을 만들어 놨으면 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표성 있는 일을 요번에는 해줘야 돼.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려고 하면 이 모두가 평등한 사람 사이에 살 수 있는 것은 제비뽑기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의 글을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어보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적어도 철학에서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돼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철학은요 이단이다 정통이다 이래 나누지 않습니다. 철학은 합리성이냐 비합리성이냐는 걸 고민하지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를 갖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잠시 지나고 나서 몇 주 있다가 그 가계통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부들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그 가계통 공의회라든가 에페소스 공의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정통에서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편에서 들어봤느냐라고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를 진작에 읽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그들은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냥 넌 오답이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책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옛날부터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그들의 주장이 양 쓰여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우리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극한적, 너무나 많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의 미화를 통한 왜곡.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내에서 오답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시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영지주의에서 영지주의를 한번 바라봐 보는 것도 철학을 공부하는 데서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영지주의를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외국에 그냥 일반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그리스도교나 이런 데 있지 않는. 그럼 그 사람들도 현대 사회에서 왜 영지주의에 저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대에서 목사나 신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오늘은 그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진짜로 제가 또 이게 목감기가 온 건지 몸살이 올라오고 그러는 건지 하면서도 예, 목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 좋지 않은 목소리인데
혹시나 불편하시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별로 불편해 하시면 많이 불편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오늘 했던 이야기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제가 보면 어쩌면 교회의 제도,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비판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고, 그것을 비판했다라는 그것의 이유가 뭐냐? 그건 영지주의도 점점 이게 위계화되어 가면서 평신도는 종교의 그 변두리로 몰려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 평신도가 목사 변두리로 몰려나서 내가 신앙을 외곽에 대해서 수동적 신앙생활하고 시킨 대로 말하면 시킨 대로 그 따르기만 하는 사람.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평신도도 말하면 시킨 대로 따르는 사람.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2세기, 3세기에 그 평신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철학적 각성이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해야 되나? 도대체 나는 누구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 철학적 각성에서 나는 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영지주의 혹시나 제가 살펴보고 조금 더 이건 좀 봐야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영지주의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이어서 우리 교부학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교부들로부터 또다시 엄청난 그 비판들을 받습니다. 엄청난 비판들을 받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그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학 수업에서 영지주의 했는데 철학에서 영지주의 하는 경우가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학사 수업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신앙. 그걸 다르게 보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사회적 질서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러한 가치관만을 강요받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과연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인가?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쩌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고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하여튼 어차피 마이크로 불러주면 제 목소리가 좀 달라지던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